어두운 밤이 지나서 또 그 밝은 새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안에만 있으니까 이따금 우리 아이들이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가고 싶다. 동해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초록빛 바닷물에 우리가 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또 마치 안식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리는 모습들을 그런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파란 여름 바다의 이미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죠. 그런데 바닷가에 살다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때때로 그 바다 물결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듯이 거센 풍랑이 일렁거리는 시꺼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지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친구한테 그런 유머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게? 그래서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대답했더니 썰렁해래.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나한테 와서 이 퀴즈를 내더니 마지막에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녁 때 그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꾸 옆에서 애교를 부리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있잖아. 지금 나만 보면 날마다 떠오르는 그 한마디 말 있잖아. 지금 나한테 한번 해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고 하죠. 열바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따뜻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열을 받은 것처럼 소용돌이 치면서 거센 풍랑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아주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풍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어쩌면 그 군중의 유혹으로부터 그 제자들을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바로 그 바다를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바다 건너편에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로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 물결이 배 안까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배가 깨어지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와서 바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일어나 파도와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바다는 잠잠케 되어졌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런 세상의 거센 풍랑이
우리를 덮쳐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본문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파도를 만나, 거센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그 밤에 고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밤에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 그들을 덮쳐왔다. 그들이 예상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측 못한 그때 생각지도 못한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날 낮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전까지 잠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니 더욱 당황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풍랑이 덮쳐올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마치 옆에서 잠자는 듯이 그 일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더욱 두려움이 깊어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잔 물결이 덮쳐오면은 파도 타기를 즐기듯이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묘미로 생각하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파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쳐지겠지 생각이. 또 다른 파도가 닥쳐오고 또 다른 파도가 닥쳐오고 이제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렇게 집채만한 풍랑이 덮쳐올 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측 못한 때에 덮쳐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고 또 성구영신 행사를 하였던 영상들, 사진들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선물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 가운데 이와 같이 구제를 행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불과 한 해가 지나지 아니하여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행사들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바로 온 세상이 얼어붙게 되어지고 요동하게 되어지고 오늘은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였던 일이 아니다. 연초까지 생각도 못하였던 일이 아닙니까? 처음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당회를 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식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길지 않도록 딱 2주간만 점심 식사를 쉬자라고 했는데 그 2주간이 이제 연말까지 지속되어졌습니다. 점점 위기가 커지고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서 이제는 5명 이상 성전 안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악을 범하고 악한 길로 가다가 세상의 그 현란한 문화를 쫓아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 바다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던 중에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 속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범죄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회개할 터인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채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 또한 우리가 더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로 그 배를 타게 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깨어질 위기에 이르게 되어졌고 물이 배 갑판 위로 덮쳐와서 배가 잠기게 되어졌는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모른 채 잠만 자고 있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속했겠느냐.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다. 주님 잠자고 계신 겁니까? 내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나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 애타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때 잠을 주무셨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이,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으니 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에너지를 소모하였으니 그래서 잠을 자야 회복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여 피곤해 하셨고 잠을 자셨고 또한 곤하게 주무셨다, 그런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그렇게 그 바다가 요동하고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고 그 풍랑이 바다 그 배 갑판 위로 올라와서 그 물에 잠기게 되어졌는데 그 갑판 위에 주님께서 계속하여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옆에서 제자들이 요동하면서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 작은 배 위에서 주님께서 언제까지 주무시고만 계셨느냐라고 합니다. 도중에라도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나이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망하며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주무셨던 그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했고 그 밤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기다리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기까지, 아뢰고 구하기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똑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바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일어나셔서 바로 그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하시고 잠잠케 한 연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요동함이 더욱 커서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안정시키신 연후에 내 마음을 만지신 연후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연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때도 있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였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였던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로 보면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은 작다,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고, 그것을 가리킬 때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피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피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르치는 말.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졌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바람이 불면 날려갈 정도로 지극히 가볍고 적은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과 대비되어지는 말이 바로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적은 믿음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요동하고 근심하고, 잠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그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요동하고,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정작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낙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작 문제 상황에 빠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지만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하셨던 거지요. 바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가? 믿음이 적어서 세상 것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요동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바로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 이전에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주님 앞에 가져와 아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배 안에 주님께서 타고 계셨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안에 그 방법이 있지 아니할까? 대답이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렇게 아뢰게 되어졌던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돌보아 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낙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우리들보다 나은 것이 어려움의 자리에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거죠. 아무에게나 가서 구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아뢰고 구하였다.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담겨져 있었던 거다. 그 주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니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실 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이 잠잠하여지고, 바람이 잠잠하여지니 그 풍랑이 그치게 되어지고 바다가 다시금 고요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그가 누구이기에 주님에 대하여서 질문하게 되어졌던 거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한다,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오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나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 대하여서 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 중에 행복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을 올해부터는 후스 카페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매주마다 나누는 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어지고 생명의 바로 위기를 우리가 지나게 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서 묻게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서, 바로 인생의 구주가 되신 그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 질문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참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구절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문득 무엇이 생각난 것처럼 제자들 향하여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면 그 속에 그 해결책도 주님 앞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서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의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불안해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들이 이와 같이 낙심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라고 하면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아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풍랑 너머에 있는 그 비전의 땅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요동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땅,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였던 곳,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시고자 하였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풍랑도 있고 거세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서 그 강을 건넜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졌다가 그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옴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바로 새 일들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일들이 있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하여서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라. 그는 육지로 가기를 원하였고 평탄한 길로 자기가 계획했던 길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열고 바로 그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하여졌던 것. 이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기까지도 바로 큰 바다를 건너왔던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 풍랑이 있고 위험한 일들이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일들이 있고 하시고자 행하였던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그 언덕을 넘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송년주일 그리고 새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